일곱 대접 심판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재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고 666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심판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왕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해서 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입니다. 마귀가 왕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마귀의 나라 속에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또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왕노릇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왕노릇한다고 할 때에 세상 사람처럼 어떤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어떤 영광 또는 세상적인 어떤 누릴 것, 이런 것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왕노릇 하신 것은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한다고 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그 왕노릇 하는 거 아닙니다. 왕이 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것이죠. 왕으로서의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왕으로서 어떤 능력을 내가 가지고 또 왕으로서 어떤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은 천국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는 왕으로서 주어진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 왕으로서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죄든지 용서하면 그 사람들은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 그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666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하지 않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심판자로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행하는 우리들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은 마지막 끝날에 나타나는 심판으로서 오랜 기간을 거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하루가 걸릴지 10일이 걸릴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식간에 그리고 단숨에 그리고 한꺼번에 일어나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그 대상이 666표를 받은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완전히 끝나는 그 시점에 나타납니다. 이 심판이 부어지게 되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되지, 일곱 대접 심판이 부어졌는데 그때 회개를 해보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마음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리어 비방하고 대적합니다. 우리들의 지금의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심판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나팔 심판이고 하나는 대접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도 먼저 자연계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3분의 1만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십니다. 땅, 바다, 강, 하늘, 이 모든 것이 3분의 1만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는데, 대접 심판이 일어나게 되면 전부 다 심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남은 3분의 2가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도 멸망하고 바다도 멸망하고 강도 멸망하고 하늘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대를 보니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부터 나팔이 불고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한 2000년 지났잖아요. 2000년이 이제 지났는데 점점 그 심판의 강도가 커진다는 겁니다.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그리고 3분의 3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심판을 여러분 보시면 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나팔 심판보다 대접 심판에 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나팔이 땅에 재앙을 임하게 했는데 불이 임해서 3분의 1이 다 멸망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팔은 불게 되면 바다에 재앙이 떨어지는데 여기에도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생물이 죽고 배들이 파괴가 됩니다. 세 번째 나팔도 불이 떨어집니다. 어디에? 강에 떨어집니다. 네 번째 나팔은요, 하늘의 해와 달이 그 기능을 상실해지게 됩니다.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또 이것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지구에 환경에 재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3분의 1이 하늘의 별들과 그리고 해와 달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팔 재앙을 불어서 경고하시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실 때 불로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온난화는 어떤 산업화의 영향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산업화로 인하여 일어나는 영향이라 할지라도 이미 성경이 오래전부터 이야기하던 재난, 재앙, 심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나팔로 옮겨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16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자, 대접으로 이것이 이제 재앙으로 옮겨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2절, 1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기 보면 심판의 대상은 명확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주님을 예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악한 종기가 났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 대접 심판을 읽어보면 마치 모세가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흡사하게 느껴집니다.
이집트의 모세의 10가지 재앙 중에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가 나게 했던 것은 죄를 가지고 공중에 뿌렸을 때에 일어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그 대접이 땅에 쏟아졌는데 왜 사람들에게 종기로 이 종기가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온 땅의 수목과 온 땅의 이 풀들이 다 타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죄가 되어 우상 숭배자들에게 붙어서 종기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접 심판의 첫 번째 땅에 쏟아진 것은 과정을 설명을 다 안 하지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집트에서 모세가 내린 그 재앙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온 세상의 불에 다 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불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그 아름다운 섬 하와이는 불이 나가지고 거의 다 타버렸습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이 브라질 밀림도 끊임없이 불이 일어납니다. 미국에 일어나는 불, 호주에 일어나는 불, 이미 지구의 3분의 1을 태우고도 넘어버린 불들입니다. 이제는 불이 일어나는 것은 큰일이 아닙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무지막지하게 지금 불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분의 1이 넘어버렸다는 것, 땅이 타서 3분의 1이 멸망하는 게 넘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곧 우리 주님이 7 대접 심판을 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7 대접 심판이 눈에 보이면 이미 구원의 문은 닫힌 겁니다. 구원을 얻을 기회는 없어진 겁니다.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 대접이 부어지는 그 재앙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땅이 다 타버리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땅에는 먹을 것이 없죠. 이제 먹을 것이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바다에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다가 다 죽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타버려서 결국은 몸에 타버린 그 죄가 독종을 일으켰듯이 종기를 일으켰듯이 이제는 바다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식량난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마 부자들은 그래도 식량 창고에 식량을 쌓아놓고 먹고 살 겁니다. 그런데 극심한 이 가뭄과 흉년과 결국 먹지 못하는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다가 점점 죽어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바다에 300어종이나 멸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평균도 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바다 북극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 그러죠. 자, 점점 지금 바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부들도 옛날에 비해서 어휘량이 너무 적다고 난립니다. 지금 바다 곳곳에서 이 바다가 바뀌어서 잡아보지 못한 고기가 잡히는가 하면 늘 잡던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곧 있으면 바다 생물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미 7 대접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이 지금 다가온다는 것을 징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강에 쏟아집니다.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건너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나 의로우시도다. 여기 보시면 강과 물 건너에 이제 피를 쏟아버립니다. 거기에 재앙을 쏟아버리는데 다 피가 됩니다. 근데 이 피는 무엇을 상징을 하느냐면 6절 7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피라고 말합니다. 핍박과 환난으로 숨겨나간 성도들, 이 땅 가운데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 피를 이제 주님이 강에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어려우시도다 하더라. 주님의 심판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피를 마시게 함으로 성도들의 그 원한과 성도들의 그 순교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원수를 주님이 마지막 재앙에 갚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 한번 펴보십시오. 계시록 6장 펴보시면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복음이 다 전파된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최종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땅에 부어지고 바다에 부어지고 강에 부어지는 것은 어떤 순차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순간에 한꺼번에 부어지는 그런 재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더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보십시오. 보면 순교를 한 예수를 믿다가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주님의 제단 아래에서 탄원을 합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지금 다 찼어요. 다 찼기 때문에 다 찼기 때문에 7 대접 심판이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계시록 16장 4절과 7절에 나오는 세 번째 대접이 바로 순교당한 영혼들이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그 수가 차면 갚아주겠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수가 다 찼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그 피를 갚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네 번째 재앙이 부어지는데 우리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의 헬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을 크게 태우매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귀환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뜨거워서 불에 타 죽은 사람처럼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인도에도 결국은 온도가 40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그 뜨거운 햇빛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이 햇빛 때문에, 강렬한 햇빛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나팔 재앙에는 해로, 햇빛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없습니다. 이 나팔 재앙의 네 번째 하늘에서 임하는 재앙은 이겁니다. 해 3분의 1과 다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도다. 사람을 태워 죽이지는 않아요. 해와 달이 빛을 잃어요. 그 기능을 잃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타났던 재앙입니다. 3시간 동안 빛이 비치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어두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뜨거운 햇빛으로 사람이 죽기 시작하는 것은 어디에 가까운 재앙이라고요? 7 대접 재앙에 가까운 겁니다. 나팔 재앙에는 사람이 다 죽는 게 없습니다. 불로 하나님이 땅과 바다와 강을 다 태우시지만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접 심판에 임하게 되면 사람들은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가 훨씬 더 가까워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어느 선지자도 모르지만 오직 아버지만 알지만 너희는 징조를 보아서 그때가 언제쯤 임할지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도적같이 예수님이 임하지만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징조를 통해서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이러한 세상의 일들이 나타나면 내가 올 때가 됐다는 것을 너희들이 생각하고 깨어서 건신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팔 재앙에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팔 재앙이 풀어졌고 이미 대접 재앙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강이나 물 근원에 불이 떨어져서 3분의 1이 죽게 되죠. 그런데 지금 지구의 물의 오염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이 지구 인구의 20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물의 오염도와 물 부족 현상이 지금 거의 69%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3분의 1을 넘어서 지금 3분의 2를 또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땅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강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 하늘의 해와 달을 통해서도 사람이 태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주님 오실 날이 멀었다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에 대하여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일 지구가 망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편안한 잠을 자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5번째의 이 대접 재앙을 얘기하고 제가 마칠 건데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6번째, 7번째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5번째 이 재앙은요, 짐승의 나라에 부어집니다. 짐승.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머리 7에 뿔이 10 달린 짐승을 말하는데, 그 모습은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과 같고 그 입은 사자와 같은 짐승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머리 7 달린 짐승이 2개 나옵니다. 용이 나오고 또 하나는 표범과 같은 존재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짐승은 용도 해당되고 표범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왕자에 지금 진노를 썼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의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짐승은 세계 나라를 말하는데요, 그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움직이는 것이 악한 영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보좌에 하나님이 뭘 붓는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부으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그 나라가 서서히 쇠퇴해지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의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가면 모든 세상의 기업들이 거기에 가게를 얻어서 자기의 물건을 파는데, 지금은 유명한 백화점조차도 공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중국 경제가 이루 형용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몰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전쟁으로 인하여 그 러시아는 지금 너무너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유럽은 어떠세요? 유럽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부러워할 나라가 아닙니다.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나라가 서서히 쇠퇴해 갑니다.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과 질서도 다 무너집니다. 어느 하나 나라가 제대로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가 앞으로는 없어질 겁니다. 이제는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이 짐승은 용입니다. 지옥에 갇혀있던 용이 잠시 풀려나서 모든 권세를 휘두르게 됩니다. 자, 이 휘두르는 이 세상에 주님이 내리신 재앙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나라마다 어렵고, 나라마다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마다 살아가기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라의 대통령들, 정치가들을 미워하고 그들 때문에 가난해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일본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짐승의 나라에 하나님이 재앙을 쏟으시는 것은 대접 재앙밖에 없습니다. 7 나팔은 짐승의 나라가 흥황을 합니다. 황충이라는 악한 영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안 믿는 자들을 5달이나 괴롭힙니다. 또 유브라데스에서 풀려온 악한 천사들이 2억이나 되는 군대를 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접 심판이 일어나면 나라가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666표를 받지 못하면 경제활동을 못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죽어가는데
그 경제 활동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의 대접 재앙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경제적인 거나 또는 세상 곳곳에 일어나는 재앙들인 거나, 소위 우리가 땅이나 바다나 강이나 또는 하늘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대접 심판에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수많은 억압과 탄압을 받고 있는 중국의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환상도 받고 또 예언도 하게 됩니다. 그들의 환상은 주님이 지금 곧 오신다는 경종을 울리는 환상들입니다. 깨십시오. 다 됐습니다.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똑같이 잠잘지라도 기름 등불 대비하지 않으면 주님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줄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깨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이제는 그만 세속에서 벗어나게 하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인생이 되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십시오.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없다. 그게 신앙입니다. 나를 위하여 산 것이 없다. 그게 신앙입니다.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을 항상 이렇게 저 혼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병을 주시도다. 그래서 하도 제가 병에 드니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병이 제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내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때 다 됐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세상에 먹고 사는데 연연하지 마십시오. 한두 푼 더 벌어서 자식들 줘야지 안 줘도 됩니다. 자식들 천국 가도록 만드십시오. 가난해도 됩니다. 천국 가도록 만드십시오. 주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때에 온 세상은 극심한 가난과 재앙과 질병과 온갖 두려움 속에 사람들은 죽어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주님을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것처럼 끝까지 살면서 우리 주님의 왕으로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선교사 보내어서 선교해서 왕 노릇하는 베델로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